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헌금 기도를 꼭 하는데요,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고 나서 바로 기도를 안 하니까 헌금 기도가 빠지지 않았냐고 아침에도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헌금 기도와 목회 기도를 이렇게 설교 바로 전에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전에 꼭 기도하니까요, 헌금 끝나고 기도 안 하셨다고, 헌금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여수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열차를 타셨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노인께서 잔뜩 한 보따리 짐을 지고 이 목사님과 함께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를 할 마음으로 대화를 먼저 시작하였더니, 이 노인께서는 아들 자랑, 딸 자랑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이 줄줄이 사탕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영감님, 물질적인 행복은 잠깐뿐이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혹시 갈 곳이 준비돼 있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아따 이 양반, 아니 이 양반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말문이 확 막히면서 또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 자랑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순천과 서울에 지금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뭐가 답답해서 그런 궁상을 떨면서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전도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래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영감님, 인생이란 한 번 오면 다시 죽는 것이 이치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시면 지옥에 가세요. 옛기 젊은 양반, 여기가 당신네 예배당인 줄 아슈? 이렇게 핀잔을 주는 바람에 이 목사님은 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노인께서 소주 2병을 사갖고 오시더니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을 했더니 이분이 술을 드시면서 또 자기 건강 자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이 나이도록 아픈 적이 없었고 앞으로 10년은 끄떡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소리가 귓가에 스치면서 이 목사님은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가 깨워서 보니까 철도 직원이 깨운 거예요. 옆에 동석하셨던 그 할아버지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감님이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바람도 쏠 겸 승강구 쪽에 나가셨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출발할 때 문이 다 이렇게 다 닫혀지는 요즘 열차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 열차 기억하시죠? 난간 손잡이가 있고 문이 열려있던, 바람도 쏠 수 있었던 그런 출입구가 있었던 옛날 열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회, 그 은혜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지금도 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온 국민을 웃게 만들고 웃음 치료사로 맹활약하셨던 황수관 박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신 분이고 사는 날까지 웃으면서 사셨고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웃음을 베풀어 주고 사셨고 건강의 꿈을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외쳤던 9988234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9988234라고 기억하세요? 9988234가 뭐냐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알아 누웠다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외치고 다녔고 누가 보더라도 가장 행복하고 누가 보더라도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살 것 같았던 그 황수관 박사님이 67세의 일기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두셀라. 발음도 힘드네요. 무두셀라.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살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1000살 가까이를 살았다라는 기록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기사가 성경에 쓰여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보다 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름답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에 두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인생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속량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redeeming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복음서에서 쓰여진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NIV라고 하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무슨 뜻이냐면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기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더 좋은 때가 오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환경이 최선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낭비한 시간은, 허송한 세월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엄격히 말하면 바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숨어서 뺀질거리다가 잘 쉬다가 4시간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그 일을 시킨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알고 낭비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이 분명히 누구나 다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된 삶, 잘못 살아왔던 인생, 잘못 살아왔던 과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우리가 허송세월에 왔던 그 삶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 살아온 인생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마치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을 보면은 무서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고 그리고 먹어 치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양이 이리를 먹습니까? 이리가 양을 먹습니까? 양은 절대 이리를 먹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 이리를 해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지혜는 이리를 죽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리로부터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누군가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속임수를 써서 누군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처세술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놓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여러 일반 노회들을 가보면 목사님들이 노회에 모여있는 노회를 보면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불법과 거짓과 술수와 협박과 공갈이 난무하고 누가 뭐가 잘못됐다 고소 고발하고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개혁이 안 되니까 노예를 분립하자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를 가보면은 그러는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이보다 더 타락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실이 점점 죽어가고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내 자유입니다. 목사님, 신앙은 자유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요, 싫으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내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다시 찾으시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신 것만큼 다시 찾으시고 받은 것만큼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영적인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예수 공동체 연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킵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말씀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을 통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사셨던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3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시면서 우리가 이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기셨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일에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셨고,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3년간의 주님이 사셨던 이 땅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사셨던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따라 시험을 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금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것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운전하고 가듯이 우리가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불분명한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맵,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노하우와 해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실 수 있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에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당시 이방 종교와 제사 의식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문화는 포도주와 혼음 축제의 신인 그 바커스를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 시민들은 본인이 신과 접촉하고 본인이 신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서 그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언들이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환각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면서 뿌연 연기 속에서 무슨 이상한 귀신과 신과 접촉하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도 술에 잔뜩 취하고,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바커스라는 신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신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술이 그렇게 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술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범죄의 통계에 따르면 온 세계에 있는 범죄의 4분의 3이 넘는, 어디는 4분의 3이라고 했고요, 어떤 보고는 90%라고 하더라고요. 75%에서 90%의 세계의 범죄가 바로 이 술과 연관돼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독약과 또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몽롱하고 걱정을 잊게 하는 것 같고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허비되고 잘못된 그런 허비가 아니라 이 허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오직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면은 술고래였던 분이 그것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온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담배 꼴초였던 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술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고 보니까 그 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 담배가 싫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매년 작심삼일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냥 그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것들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신기루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합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는 말들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원망을 심으면 자꾸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을 바꿔보십시오. 저도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너 말을 바꿔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순간 말을 바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줄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있는 인생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따뜻한 사계절 따뜻한 날씨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추위에 바들바들 떨었는지요.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추운 날씨로 인해 마치 겨울 동안 얼어서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수많은 나무들과 풀들이 조금씩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은혜의 봄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하며 찬양 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우리 입술을 바꿔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살고 성령에 취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마다 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에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한 주간을 믿음의 승리의 한 주간으로,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마음과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연정교회,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